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과 성경적 세계관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친히 친히 너희를 너희를 온전히 온전히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고 또 또 너희의 너희의 온 영혼과 영과 혼과 혼과 몸이 몸이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강림하실 때 때에 흠없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네, 이번 주 교과에서 연구할 주요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권장하는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 즉 올바른 사상을 확립하고 따르는 것에 달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그래서 이 사상을 담은 기별이 복음이고, 그렇다면 복음에 내포된 구원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이 뭘까? 이걸 탐구하는 것이죠. 그죠? 이 사상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는 일들이. 네. 노래도 불러야 되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핵심은 그런 게 아니고 사상 싸움이에요, 사상 싸움.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그릇된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 헛되고 타락된 사상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해 시켜주는 사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올바른 사상이 뭔지 아셔야겠죠, 그죠? 네. 네. 네, 이를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본. 자, 예수님의 성장 과정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마태복음에 잘 압축되어 있는데,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보여주는 성경적 사상이 뭘까요?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성장을 하고 품성이 개발이 되는 것이다. 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에 구원에 대한 성경적 사상이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직접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인적 구원이라는 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모든 영역에 아우르는 전인적 사상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가 된 것입니다. 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업이고. 네. 네. 그래서 진정한 교육은 뭐냐? 이 자아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훈련인데, 그거는 그냥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니고, 뇌, 뼈, 근육, 육체, 정신, 마음, 모든 전인적인 부분들을 최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사업이에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자면. 뭐 그런가? 이렇게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되게 그릇된 세계관이 많이 절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나타난 세계관이 그분의 사역에도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조세 입사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에도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나타나 있죠. 뭐예요?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몸을 네.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렇죠. 이번에 예수님의 사업을 세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진짜. 지상 사업을.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만 애쓰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육체적인 부분도 예. 그러니까 복음 사업이든 우리가 신앙 교육이든 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전인적 발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복음의 요체라는 거예요. 음,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죄에서 해방되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서 전인적으로 사람이 개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교육 사상은 어디에만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왜냐면은 그 말씀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일요일 파트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이와 같은 원리들을 염두에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 자, 그래서 전인적이기 때문에 이제 뭐부터 살피는 거예요? 몸, 네, 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육체의 상태나 행위가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건강해야지 구원받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고,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 아니에요. 중요한 요소죠. 아, 이렇게 다들 헷갈려 하시네. 자, 그러면 몸이 건강하고 육체가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얘기하신다면 다혜가. 그럼 왜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육체가 약하거나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영육간에 모두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행위였는데 여기 로마서에서는 어떤 죽은 동물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살아서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고 사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이 몸이 영과 혼과 몸 전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신다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육체 상태나 행위가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면 왜 우리 교회는 육체에 관한 영역,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왜 이렇게 남다른 입장을 가질까요? 다른 교회하고. 사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사람이 다정하려면 체력이 떨어져 있으면 다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정함은 네. 체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네.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육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육적으로도 건강하지 않다면 영적으로도 사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육 간에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 영이 우리는 영, 그러니까 영만 중요하면은 영만 만드셨을 텐데 육과 영을 함께 만드셨으니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육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넣으셨으니까. 어휴,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대답입니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히다. 네. 즉 물질이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것이 사람을 부패케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는 건강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얘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총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마음이 거하는 좌소가 뭐예요? 육체. 육체인 육. 것입니다. 예,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미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몸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건 상관이 없다. 육체에 관련된 얘기하지 마라. 복음에 왜 그런 게 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몸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인 관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몸과 관련된 거죠. 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대로 했다는 것은 사람의 전적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어떤 구원,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점에서 강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뭐 하길 바란다? 내가 요한 3서 범사에 1장 2절. 예, 강건하기를 네, 그렇죠. 건강하길 바란다. 육체도 건강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상하게 모순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서적 지식과 이해에 대하여서. 그래서 아까 바울도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죠? 뭐 마음만 드리면 되지. 이 몸은 뭐 어차피 썩어질 것 이렇게 하는 태도는 온전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을 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즉 온전한 성서적 세계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은 뭡니까? 제목이? 그리스도의 마음. 자, 그런데 그렇게 전인적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이 죄와 불행에서 구원받기 위해 특별히 전적으로 집중해야 될 사업과 영역이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전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 똑같이 신경 써야지 왜 마음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고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까 이 논리를 하면은 뭐 깨끗하게 먹고 건강식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규칙적인 생활하고 뭐 이래야 될 것처럼 또 느껴지잖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것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헷갈리죠? 말들을 안 하죠. 전인적이니까, 네, 김영산 예. 장로님. 예, 전인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뭔가를 더 강조하면서 뭔가를 뭐 하찮게 여기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네.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이 몸이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가꾸는 게 맞으나, 모든 이 악한 것이나 생각이나 동기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 동기를 잘 제어를 해야 육체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죄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 뭐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네. 그런데 성서적 세계관에서 구원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육체를 소홀히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그 중요한 부분은 마음인 거죠.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아무리 운동선수처럼 가꾸고 개선한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에 아무런 그 공로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디를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오직 새롭게 마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뭘 받을 수 있대요? 변화를 받아. 자, 변화를 우리가 영적인 또는 뭐 정신적인, 육체적인, 전인적 존재가 다 망가졌어요. 우리는. 하나같이 멀쩡한 게 없어요. 어떤 영역이든. 그래서 다 구원받아야 돼. 이 세 가지 전부 다 영역에서. 그런데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건드려야 될 부분은 뭐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음, 마음이 새롭게 돼야지 온 존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라.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에 좀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마음 변화시키는 데 더 많이 투자해요? 건강 관리에 더 투자해요? 돈 버는데. 네? 뭐라고요? 돈 버는데. 아니, 난 건강 관리를 하고 마음 관리 얘기했는데 돈 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육체가 중요하지만 그 육체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도 뭘 바꾸는 거라고요? 마음. 마음을 바꾸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해야지 그게 바뀐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선택하는, 네, 하나님이 그겁니다. 언약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오케이. 언약하신 것을.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내가 집중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게 어디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마음. 마음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 거듭나는 게 바로 새 언약에서 얘기하는 그분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남이 어떻게 되냐? 불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626. 육이고 영으로 성령으로 난 난 것은 것은 영이다 이렇게 영이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해가지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변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변화의 핵심은 마음에 있고 그건 육적인 것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갱생시키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자기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예. 전적으로 밖에서 오는 능력에 의존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삼론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택해야 된다 하셨죠. 네, 그럼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네,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이미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내가 허락해야지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누룩의 비유를 주석하면서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외적인 개선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쳐야지. 그런데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육체를 어떻게 하든지 정신을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출발점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불치병을 고쳐주신 수많은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게 사람을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신지 보여준 사례들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구원이 항상 어때요? 먼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육적인 것도 해결을 해주세요. 그렇죠. 구원은 전인적이죠, 항상. 음. 문둥병자는, 중풍병자는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몸이 낫죠, 그죠? 근데 그 전인적인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였다는 거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프로페셔널해져야 돼요. 교회가 뭐 100명이 모이든 몇백 명이 모이든 사람 마음을 못 고쳐요. 왜 못 고쳐요?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 이제 진실된 신자가 이제 믿어보려고 침례받고 입교하고 이제 물어보겠죠. 목사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집사 이제부터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행사 잘 참여하시고 또 재직이 되셔서 봉사하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안 되죠. 그 사람은 저 더 가르칠 게 없나요? 저 더 깊은 도움 필요한데요. 제가 제 마음에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냥 출석 열심히 하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냥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어떻게 다음 단계를 끌어올지 아무 지식이 없다는 얘기죠. 네. 마음의 문제부터 다루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꼬박꼬박 내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평생 그렇게 해봤자 그것은 잘못된 시작점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 영혼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하는 게 없는 자신의 모습에 점점 지쳐가겠죠, 그죠? 네. 네. 교회 가면은 다들 나보고 잘한다 그러는데 훌륭한 신앙인이 됐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아무도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 꽤 많겠죠, 세상에, 교회에. 많죠. 예. 여러분들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못 알려주셔도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지 아셔야 돼요. 자, 네. 수요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따 얘기하세요. 수요일. 성령의 인도하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인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왜 그래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알겠는데 성령이 도대체 뭘 해주시길래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모든 그러니까 어떻게 것을 거듭나게 하느냐? 지시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도대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느냐? 그 질문을 지금 파고드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은. 음, 자, 예수님이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보혜사가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리라. 팔절? 그거는 13절이고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죄에 대하여,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죄를 알게 해주세요. 생망. 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음,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범위가 전인적이다. 네. 그죠? 육체를 네. 포함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법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향을 향해 나가길 원하시는지 그분의 법칙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전인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야 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어디다? 죄의 문제. 죄에 대해 마음. 깨닫는. 마음이다. 마음이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마음이 부패하고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성령. 성령이 필요하시다. 근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마음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는가? 그 과정과 절차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다? 죄를 죄를 깨닫는 깨닫게 것. 하시고. 네. 그 사람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게 되게 깨달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과 학술로는. 네. 자신이 왜 죄인인지 납득할 만한 완벽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아니, 사람들이 자기가 좀 죄가 많고 그런 다 알죠. 기초 상식이죠. 그죠? 그것도 없으면은 사회생활이 안 되는 좀 문제야. 그죠? 근데 이제 다들 자기가 뭐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죄를 깨닫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도대체 죄를 깨닫는 게 뭐가 다른 거예요? 죄가 너무 싫어가지고 죄를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죄가 원래는 안 싫었는데 엄청 싫어지는 그런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죄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내가 얼만큼 부패했는지를 본 절대적인 죄의 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게 부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기준에 얼마나 미달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옥에 가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지옥의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느껴요? 그게 마땅하다고 느끼죠. 네, 억울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요, 지옥에 가도. 그리고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억울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대우를 받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할 게 없어요. 삶에 대해서. 누가 그런 자신에게 뭔가 해주는 그 자체가 다 감사한 거고 놀라운 거예요. 네. 그게 죄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죄를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성령의 보혜사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그런 각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발점이에요. 마음을 고치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깨달아야지 뭐가 되냐면 허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다루실 수 있는. 내가 죄를 전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말은 뭘 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나도 사람인데, 나도 권리가 있는데, 나도 주권이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내가 복종하고 막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죄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신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네, 계속 읽으세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무릇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네. 아멘. 그것도 읽어도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뭐 또 가능하신 거예요? 살리시는 거. 죄의 악습을 거스러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죄짓지 않을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 아니라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지금 불가능해요. 그냥 우리 천연인으로서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평생 미워 죽겠는데 오늘부터 걔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이죠.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전인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죠? 네. 근데 다른 사람도 우리가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 네. 그 사도행전 1장 8절. 8절. 네. 읽어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요. 네. 너희가 유대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온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네. 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권능을 받아요. 무슨 권능을 받냐면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을 고치는 전인적인 회복의 성서적 세계관을 설득력 있고 감동 있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모든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신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령. 네, 성령의 권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자격을 구비하고 싶다면 반드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착수할 수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삶을 도울 수도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죠. 하지만 뭐가 없어요? 권능. 권능이 부족한 거예요. 권능이 부족한 걸 우리가 느껴요.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느낍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안다고요. 자기의 보잘것없는 지식과 언변과 재능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는다고. 음. 그 모든 것을 메꿀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납득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자기를 내어 바칠 수 있는 힘을 부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한 목사였으면 제 설교가 이렇게 땅으로 매번 떨어지지 않았겠죠. 누군가를 끊임없이 구원했겠죠. 근데 그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무능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예요? 성령의 침례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요소의 중요성을 알고 강조할지라도 또 잘못된 길로 빠진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에 있는 시몬 이야기처럼 네, 네, 성령 권능만 욕망이 생겨가지고 네, 그것을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죄된 자아를 내려놓으면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다른 욕망적인 다른 욕구, 돈이나 뭐 다른 이런 것들로 구하게 되는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네. 그걸 뭘로 살려고 그랬어요? 은으로. 네, 돈으로 살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냐? 성령 지상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요. 수많은 교회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만 있으면 뭐 교육받을 필요도 없고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성경을 얘기해도 당신 성경 받았어? 성령의 능력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말이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식을 인정해주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그 무지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죠, 종종. 그죠? 네. 그러나 성령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경 지식을, 진리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진리를 우리가 취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난 성령 하나면 다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남들을 생명의 길로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럴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네. 목사님 방언할 줄 알아요? 방언도 못하는 게 목사라고. 뭐 이런 게 엄청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별로 그럴 위험이 없는 교회이긴 한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또 우리 중에도 영적 체험이나 성령의 권능 지상주의에 빠질 사람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닫는 것이 더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취했다고 하는 그 성령이 악령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분별이 안 되니까 진리가 없어서.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냐? 은총이가 그랬죠. 은총 청년이. 마가복음 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과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함.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이 땅에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그날을 위한 진정한 재림 준비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네, 좋습니다. 그것도 맞고. 또,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이죠? 네, 그러니까 그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 거듭나고 풍성이 달라지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게 다예요? 아니, 영혼, 교과에, 네. 영혼 육으로, 영혼 육이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서고 살아가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절이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거잖아요. 그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하셨잖아요. 그게 재림 준비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근데 그건 뭐냐? 전인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인적 변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재림 준비예요. 전인적 준비. 그죠? 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길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인적으로 거룩한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다의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위해서 준비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 성령.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가 그거죠. 그죠?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전부 다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모든 비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관련된 문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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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성령 네, 기름. 성령에 있다. 슬기로운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 네, 등은 하나님의 말씀, 기름은 성령을 뜻하죠. 성경에서. 네. 네, 즉 다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랬지만 한쪽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인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하게 됐다는 얘기죠. 네. 또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그죠? 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다는 거죠. 그들이 준비한 방법은 뭐예요? 달란트를 사용해서 장사를 했죠. 네. 네. 이 달란트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죠? 네. 네. 즉 다른 사람들을 전인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성령에 주신 선물들을 활용했느냐? 활용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 이건 뭐예요? 풍성에 대한 비유. 그렇죠. 양도 염소도 다 뭐예요? 거룩한 제물로 쓰였던 것들입니다. 즉,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들은 갈려졌어요. 우편과 좌편으로. 왜냐하면 뭐가 달라냐면 품성이 달랐기 때문이죠.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영혼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로 그들의 품성이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품성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꼴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관건은 뭐예요? 마음이고 그리고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돕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누가? 성령님.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죠. 네. 네. 죄를 깨닫게, 그리고 의를 행하게. 네. 그런데 그 최초의 그분의 도움 감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받아들이냐 마냐.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를 호소하시죠.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걸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전인적인 병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4장에 보면 6절, 7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성령의 의도를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해 해서. 왜 그럴까요? 왜 준비하지 않을까요? 왜 강팍하게 할까요? 왜 그 음성을 듣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디 오시리라 생각. 그렇죠. 예. 마태복음 24장 48절. 아니,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이 어디 더디 오리라. 예?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 별로 관심 없어서 재림에. 거기에 아무 소망이 없었어. 뭐 했냐? 동무들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셨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겼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해서 늦게 오겠지.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튕겨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전인적인 구속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에서 오늘 다루는 쟁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시간이 그래도 좀 빨리 끝났죠. 후루룩 해서. 네. 질의응답은 지금 받을까요? 끝나고 받을까요? 끝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영혼, 몸 모든 것을 함부로 다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오랜 세월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가 체험한 그대로 다른 이에게도 올바른 세계관을 나누어 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